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드리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15절 말씀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저들을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알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줄 규례를 지키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번 주에 1박 2일로 목회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책을 읽고 또 목회관에서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들이 모이면은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또 어떤 얘기도 할까요? 이 목사들이 모여도 군대 얘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도 여전히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남자들은 모이면은 군대 얘기를 할까요? 아마도 이 3년의 시간, 2년의 시간들이 이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군대의 원칙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다 실패해도 용서가 돼도 이 배급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인분을 준비하든 20인분을 준비하든 그 부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줘야지 배급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이 같이 나누는 문제로 오늘 실패가 일었어서 그것으로 인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것은 제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늘 더하여졌죠.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 또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도 많았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밭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오늘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용으로 이 물건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이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 매일의 구제 가운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또 한 사람들은 히브리파 출신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지역과 언어와 문화에 따른 이 분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이 본토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오늘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해외에 살다 보니까 다른 나라 언어에 헬라어에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이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고 자라고 늘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구사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는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이 멀리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의 구분이 없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지역과 출신과 상관없이 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가운데서 그들이 제외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12명의 사도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오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은 그 물질을 통해서 사도들은 필요한 곳에 오늘 쓰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한두 명이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실수겠거니 생각했는데 이 실수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헬라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원망하는 말이 오늘 그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원망함, 오늘 그들 가운데 생기는 이 불편함을 해소하지 않는다라면은 이제는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오늘 분열이 되고 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교회에 오늘 상존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 가운데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사도들은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조직을 구성하는 기회로 오늘 삼고 있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사도들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불러놓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매일의 구제, 오늘 이 접대하는 일을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재정 출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정을 출납을 해서 오늘 이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일을,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라고 사도들은 말하고 있죠. 사도들이 생각한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행정적인 미스가 생기고 오늘 행정적으로 오늘 빠지는 일들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원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한 가지라면, 모든 일이 사도들에게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일이 생기는 것이 오늘 두 가지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우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사도들이 임의로 몇 명의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되게 편한 방법은 사도들이 몇 사람을 지정해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방법을 오늘 택하였죠. 그런데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이런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오늘 사도들은 집중할 것이며, 오늘 이 세워진 일꾼들이 이 일, 재정을 출납하여서 오늘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모든 믿는 제자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들은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고, 오늘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은 덜 중요해서 구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장 1절에 매일의 구제라는, 이 구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가운데 말씀 사역의 이 사역도 동일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오늘 이 구제하고 말씀 사역하는 것도 같은 섬김일 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오늘 또한 주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같이 쓰여지는 섬김이라고 오늘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오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오늘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구제하고 오늘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는 것도 섬김일 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섬김이기 때문에 같은 섬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따라서 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이 일에 오늘 그들이 전념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세워진 일꾼을 통해서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이 처리되는 은사에 따른 이 일들이 감당되도록 오늘 사도들이 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7사람의 명단이 오늘 5절 가운데 나와 있죠.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유대교에 입교했다라는 것은 니골라가 전에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지만 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름들이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7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학자들은 이 7명 모두 다 헬라파 출신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서부터 그들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 7사람들은 헬라파 출신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름은 비록 헬라파 이름이지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져서 오늘 이 일을 감당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스데반과 니골라처럼 아예 헬라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아마도 그들 가운데는 이 히브리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이 재정 출납하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오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과 성령과 이 지혜가 충만하여서 오늘 칭찬받는 7명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재정 출납에 관한 모든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7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장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의 위기를 기회로 삼았을 때 오늘 세워진 결과가 바로 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고 있죠. 오늘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오늘 그들이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자의 제자의 수가 더하여져서 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하는 사역에 늘 거부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내들인 공의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를 주도했던 이 제사장의 무리가 오늘 도에 이 복음에 복종케 되는 놀라운 일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은 이렇게 행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오늘 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는 혹시나 베드로의 이 그림자를 덮일까 사람들을 시장과 거리에다가 오늘 메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사와 표적이 이제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시작되었고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때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은 몇몇 사람들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논쟁을 벌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7장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지금 그 자신이 헬라파 출신이기 때문에 자유인들이 오늘 세운 이 회당에 가서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자유민들이 나오죠. 이 자유민들은 어떠한 이유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오늘 끌려간 그 지역에서 노예로 살다가 자유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자유민입니다. 당시에는 이 일정한 몸값을 지불하면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는 해방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컬어서 자유민이라고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들은 지금 구레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아시아의 출신의 자유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죠. 그런데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지혜와 스데반의 이 말을 그들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유민들이 두 가지를 항의하죠.
첫 번째로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서 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 자리 가운데 세우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죄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에게 주어진 죄목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죄목과 너무나 비슷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이 신성 모독죄로,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이 또한 고소와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오늘 이 죄목이 걸려서 고소를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의 13절 말씀에 보면은,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곳을 거슬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세가 가르친 이 율법을 지금 바꾸려 하고 있다라고 하죠.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는데 이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라고, 또 이 스데반이 그런 말을 전하고 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허물면은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지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유민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했다, 그리고 그 말을 지금 스데반이 했다라고 오늘 거짓 증언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이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제정하신 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렇지만 오늘 이들은 예수님이 마치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율법을 바꾸러 왔다고 그들이 거짓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제목으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봤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 한번 보시나요?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처럼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쵸.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예, 서로를 볼 때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이 얼굴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이 천사의 얼굴처럼 비추어진 것이 바로 이 스데반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할 때 이 초대교회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점, 이 장점, 특별히 이 초대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늘 살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고 배려해야 될 부분들은 점점 늘어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서로 배려라는 것들을 해야지만이 교회 공동체는 온전히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는 조직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오늘 이 사역을 나누고 분담하고 오늘 맡기는 일들이 오늘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박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다 같이 모여 기도함으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기 위해서 오늘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교회의 정결함을 깨트리기도 하려고 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접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의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유지케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구제라는 일을 통해서, 봉사라는 일을 통해서 오늘 사도들이 사도들만이 이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에는 원망과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무리지어지는 이런 문제가 오늘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이런 위기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기회로 삼고 있죠. 그래서 사역을 나눌 뿐만 아니라 오늘 똑같이 섬기는 일에 오늘 집중할 수 있도록 은사에 따라서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지만 오늘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일꾼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의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 믿음이 충만하고 오늘 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보고 또한 디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이 일꾼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지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생활이, 또한 그의 사회생활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이 성령의 은혜를 알고 성령에 충만하고 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일꾼들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 직분을 자랑하거나 직분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오늘 주의 백성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오늘 일꾼으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을 때 오늘 그는 또 이 봉사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변증의 일을 감당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도 그에게는 평안함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명이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스데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사람을 세우는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혹여나 위기의 순간이 왔을지라도 이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이 기회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의 일꾼은 섬기기 위한 일꾼이죠.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함이라는 이러한 일꾼들이 오직 예수 교회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두루 칭찬을 받는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로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